군대에 아들을 보낸 부모들의 마음은 그 아들이 전역할 때까지 늘 불안합니다. 군대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또 구타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그런 뉴스가 터질 때면은 혹시 우리 아이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아들을 군대에 보냈을 때 그런 염려가 없던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전쟁터에 아들을 내보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세 역시 새아들인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라는 첫째부터 셋째까지 아들 셋을 전쟁터에 내보내놓고는 아들의 생사와 안위가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막내인 다윗에게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오라는 심부름을 보내게 되죠. 흥미로운 사실은 아주 하찮은 일처럼 보이고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심부름이 한 사람의 일생과 공동체의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창세기의 요셉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돼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골리앗을 보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는 분노하여 골리앗과 싸우게 되고 그 싸움에서 기가 막힌 승리를 거둠으로써 일약 구국의 영웅이 되어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면에 화려하게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를 들어서 크게 일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순종 없이 결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순종 없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지시에 말없이 순종하는 두 소년, 심부름처럼 하찮아 보이는 그 일을 순종하는 두 소년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 심부름이 참 중요한 것이 요셉이 심부름을 가지 않으면 노예로 팔려갈 수가 없고 노예로 팔려가지 않으면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심부름을 하지 않으면 골리앗을 만날 수 없고 골리앗을 만나지 않으면 골리앗과 싸울 일도 없고 골리앗과 싸우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영웅, 훗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은 결코 탄생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심부름 같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 순종할 때 하나님은 큰 일에도 순종할 수 있음을 인정해 주시고 정말로 큰 일을 맡겨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심부름이든지 물질을 나누어주는 심부름이든지 아니면 몸으로 하는 심부름이든지 어떤 것이든 기쁘게 그 하나님의 심부름에 순종할 때 그 심부름이 계기가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세우심을 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가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를 버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올 하반기에 치를 항존직 선거는 심부름에 얼마나 잘 순종하느냐, 순종하시는 분들이 선택될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어떤 심부름이든지 모든 심부름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마침 그 시간에 골리앗이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 어떻게 협박했는지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서 10절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싸울 대형을 갖추고 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다. 한 사람을 뽑아 나에게 보내어 싸우게 하여라. 만약 누구든지 나를 죽일 수 있다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오늘 내가 너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조롱하는데 나와 싸울 놈이 없단 말이냐. 이런 골리앗의 협박과 조롱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모욕을 당하고 있지만 정작 어느 누구도 감히 골리앗과 맞서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상은 이스라엘 군대 모든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깟 모욕과 수치심,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참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이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고 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한 사람, 다윗만이 골리앗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다름 아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26절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똑같이 골리앗의 협박을 들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들을 모욕하는 말로 들었고 다윗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즉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으면서 받아들이는 반응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 이유는 바로 영적인 분별력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응 방식도 다르게 나타나죠. 자신들이 모욕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군대는 모욕을 당하더라도 살기 위하여 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여 골리앗과 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하여 숨어있는 그 시간, 오직 한 사람 다윗만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를 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모욕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분노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우리도 나를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누가 내 부모님을 욕하면 참지 않고 분노하잖아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을 위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거룩한 분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 만한 것들을 참 많이 갖고 있어요. 순종의 모습도 그렇고 예배자의 모습도 그렇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도 그렇고 무엇보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고 거룩한 분노를 품는 모습까지 다윗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바로 뒤에는 이런 다윗의 거룩한 분노와는 전혀 다른 잘못된 분노가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그의 큰형 엘리압의 분노입니다. 이어지는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기 보면 양떼를 누구에게 맡겼느냐, 즉 양떼를 돌보지 않고 왜 이곳에 왔느냐라고 하는 이 말만 놓고 보면 양떼를 무척이나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위험한 전쟁터에 자신을 찾아온 막내 동생에 대한 염려나 애정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본문에 보면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엘리압은 아마도 자신을 제치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을 질투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교만하다고 완악하다고 독설을 퍼붓는 속 좁은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엘리압의 분노는 인간적인 시기와 질투로 인한 감정적 분노라는 것이 확연해집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엘리압은 장자의 그릇, 더더욱 왕의 그릇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하기 위하여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왜 엘리압을 버리셨는지 우리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압의 속사람, 즉 중심이 어떤지 알 수 있잖아요. 엘리압의 겉은 멀쩡하지만 외모는 훤칠하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속은 별 볼 일 없는 소인배였던 거죠. 우리 속담에 형님만한 아우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장자는 생각이 깊고 시야가 넓고 인격도 너그럽습니다. 게다가 성경에서 형, 특히 이 장자는 그 위치가 남다른 축복받은 존재예요. 장자는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와 부를 물려받는 특권인 동시에 유산을 상속할 때도 두 몫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장자는 가문의 명예를 이어가야 될 책임, 또 동생들을 잘 보살피고 지켜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장자로서의 특권만 누리려 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장자로서의 그만한 그릇을 갖추지 못할 때 장자의 축복이 다른 형제에게로 넘어간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또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 말씀에서 먼저 된 자는 성경적으로 보면 영적 장자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먼저 된 자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나중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나중된 자라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먼저 될 수 있는 그런 역전이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자주자주 일어납니다. 만약에 엘리압이 장자답게 진정 넓은 마음과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엘리압은 장자로서의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외모에 어울리지 않게 속이 좁았고 더더욱 믿음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엘리압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 그런 건 전혀 없었고 그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적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엘리압은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받을 때는 정작 분노하지 않다가 동생이 나타나니까 동생에게 질투하여 분노하고 있잖아요. 이런 엘리압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왜 엘리압을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시비가 붙었다가 상대방을 찔러서 살인을 저질렀다거나
주차 시비 끝에 상대방을 폭행했다거나 그렇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잘못된 분노는요, 자칫 분노한 그 사람과 그 분노의 대상까지 모두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는 당연히 절제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인일수록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인정받았던 온유의 사람 모세였지만 그런 모세조차도 분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던 중 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다고 또 불평을 쏟아내니까 그만 모세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립니다. 그리고 그 혈기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고 이것이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치명적인 징계로 이어지게 되죠. 딱 한 번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감정적 분노로 혈기를 부렸을 때 그것이 모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분노하더라도 죄를 짓지 말랍니다.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래요. 그리고 절대로 그 분노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 욕심과 질투에 매어 발생하는 이런 급한 분노들이 우리를 망치고 관계를 망치고 결국 인생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분노해야 된다면 딱 한 가지, 그건 옳은 일을 위한 분노, 정의를 위한 분노, 평화를 위한 분노, 공동체를 위한 분노, 종합하자면 하나님을 위한 분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분노여야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다 같은 분노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분노의 동기가 하나님을 위하느냐 아니면 자기를 위하느냐, 그것에 따라 그 분노가 거룩한 분노인지 개인적 분노, 감정적 분노인지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떨 때 분노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분노하십니까? 누구를 위해 분노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분노가 지극히 인간적인 분노, 감정적인 분노, 내 이익과 자존심에 침해를 당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분노는 아닙니까?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의 분노는 상대방의 반칙이나 우월한 지위 때문에 내가 입시나 취업, 이익의 기회를 빼앗겼다고 생각하여 나타나는 분노일 때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손해를 봤다고 여겨질 때 분노한다는 거죠. 정말로 공정과 정의, 선한 목적을 위한 올바른 분노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분노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다윗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한 가지 단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의 영적 실체가 지금 골리앗과의 개인적인 싸움이나 아니면 블레셋과의 민족적인 싸움을 넘어서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분노한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따라서
거룩한 분노를 발할 이유가 없지요. 그저 제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전전긍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깨어있는 자만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런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를 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는 죄를 짓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음행도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음행이 음행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바알푸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셔서 연병을 내리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내리신 연병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이런데 이스라엘 남자 중에 한 사람이 고스비라고 하는 미디안 여자를 버젓이 이스라엘 진영 자기 장막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장막에서 통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극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도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긴즉슨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도 그래서 분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딱 한 사람,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이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 손에 창을 들고 그 장막으로 들어가 두 남녀를 다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연병이 그칩니다. 이때 연병으로 죽은 숫자가 무려 24,000명이나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컸다는 뜻이고, 만약 하나님을 위한 이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가 없었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겁니다. 드러난 모습만 놓고 보면 지금 이 비느하스의 행위는 엄연히 살인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와 음행,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에 대하여 거룩하게 일어난 분노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비느하스에게 복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와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거룩한 분노는 책망의 대상이 아니라 상급의 대상이라는 거죠. 앞에서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분노한 것 때문에 혈기를 부리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모세가 또 한 번 분노한 적이 있거든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던 그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정말 난리를 떨면서 우상을 숭배한 그 모습을 모세가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손에 들고 내려오던 그 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깨뜨리면서 아주 분노를 하죠.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돌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돌판을 분노하여 깨뜨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는 철저히 모세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거룩한 분노였기 때문이죠. 솔직히 자신의 체면과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는 쉽게 화를 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보면서도 전혀 분노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명예가 실추되는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는 것은 개의치 않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혼탁한 이 시대, 모세의 거룩한 분노,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 다윗의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는 골리앗 같은 존재들, 교회를 사리사욕의 대상으로 삼고 성도를 유린하는 사꾼 목자들, 또한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할 때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한 분노, 이 거룩한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려면 비싼 대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이익이나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로 인하여 우리가 당할 모든 불이익과 손해, 위험까지 능히 책임져 주시고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만날 때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를 바라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태산 같아 보이던 골리앗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내 자손이 쓰임받는 피느하스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이 세상과 골리앗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분노를 품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윗과 비느하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